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는 오늘까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40시간 동안 잘 달려오셨는데 고린도 1장부터 해서 14장까지 쭉 오면서 3, 4장에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하시면서가 이제 너에게 새 그릇으로 오시겠다. 새 언약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너희들이 질그릇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성과 그들을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계속 의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너희들을 가서 만나는데 드세 증인을 세워서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겠다라고, 죄지은 자를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고는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세 번째 만나러 갔을 때 너희들이 죄지은 자를 이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죄지은 자를 3절과 4절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의심한 거예요. 사도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공동번역 성경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3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3절 4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찾고 있던 여러분이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에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하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제 세 번째 만나러 갔을 때, 그때에는 내가 성령님이 나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너희들 보게 될 거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 거짓 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의심을 하는 것은 곧 죄예요. 여러분들도 뭔가가 마음에 그거 불편함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나 혼자 자꾸 의심을 하면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그러면 자꾸 그것이 꼬리꼬리를 물어서 자꾸 제압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만 듣고 사도 바울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그러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아? 하나님 말씀하시기 맞아? 보기에는 연약하고 못생겼고 키도 작고 이런,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하고 능력도 없다고 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12장에 내가 삼층천까지 가서 다 보고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더 내가 높아질까봐, 또 너희들이 그 의심할까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겠다. 그래서 12장에 그렇게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인이 모든 면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계속 의심하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너희들이 이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들 안에 또 4절에는 예수님 복음조차도 의심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아까 공동번역 4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들 안에 철학적인 아니면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강함에 대해서만 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보혜사고 능력자시고 그런 권능이 있으시면 왜 십자가 죽이냐? 십자가 죽을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조차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자꾸 어떤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쫓아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혼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나 점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저한테 상담 오고 전화 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거 할까요? 이거 어때요? 저를 내가 무슨, 당신 안에 있는 목사에서 주님한테 물어봐라. 근데 자꾸 그 목사님이 허락하면 할게요. 왜 내가 허락하냐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또 무슨 문제 있으면은 목사님이 하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조차도 왜 능력 없어서, 약해서 왜 죽었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 육신적으로 약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너희들은 왜 이것을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죽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허투루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해놓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기도를 해놓고 그것이 응답이 안 됐다 하면 하나님 없나 봐 이렇게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늘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도 그 밑에 PPT 좀 띄워주실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기도. 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기도라고 저희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오신 기도를 지난주부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해드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때마다 항상 영적 기도문을 다시 시켜요. 다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 영적 기도문 아예 다 띄워놓고 읽으시고 또 영접한다. 우리가 진짜 믿는지 확인하고 죽는 날까지 확인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이 오신 기도를 우리 사모님한테 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아침에 딱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아내가 저거를 막 5번을 외쳐요. 녹음을 해. 녹음해서 우리 성도들 카톡에 다 보내. 그래서 또 알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내가 죽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막 외쳤는데 오늘 오면서 또 내가 살았더라고.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좀 예배할 준비하는데 내가 또 살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제가 오늘 또 살았습니다. 혼자 나는 죽었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지금 자꾸 좀 보시게.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도 모든 삶에 내가 주인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꼬붕인데 안 들어주니까 없는 거고 버리는 거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본인이 다 주인 돼서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의 심중으로 만나셔야 돼요.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면서 늘 간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 늘 따라다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면서 그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 간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밖에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우리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저와 부부 안에서 그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야 된다고. 근데 자꾸 가정을,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온전히 임하면 우리 가정부터 화평이 오고 평강이 오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늘 따라 간증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간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마다 오늘도 이렇게 했어. 이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이 기도가 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목사님 저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외쳐야 돼. 안 되니까 부르지 않고, 안 되니까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차 안에서 내가 또 살았다가 또 죽었고, 아버지 더 죽여주세요. 더 죽여주세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꾸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완전히 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기도를 외치면서 나가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한테 우리가 주님 만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매일 하라고 해서 안 할까봐 카톡했다고 우리 아내한테 시켜서 5번씩 읽어. 그래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또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한 달이나 몇 주 하다가 이제는 다음부터는 한 사람한테 다 시킬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한 번씩 녹음해서 카톡에 올려. 그래가지고 다 시키, 우리 성도들 계속 삑삑삑 돌리면서. 왜냐면 이거는 우리 50대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마음에 확증해라 좀. 너희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서 약해서 죽었다 소리를 하고 있지. 너희들이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이 오심을 확증하고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너희들이 확증하고 나가야 된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된다고. 우리가 된 것 같지만 된 자 아무도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끝날에 가봐야 한다. 예수님 만난다고 가지고 배도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또 예수님을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누구를 섬기고 전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지쳐서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하지 않고 당신이 했으니까 그렇게 시험 되지. 은혜로 했으면 은혜로 시작해서 왜 당신의 의로 끝나느냐.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기, 그 마음이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은혜로 가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내가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다 하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지가 탁 살아나가지고 지혜가 드러나니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했으면 은혜로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시험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늘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의로, 자기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끝까지 확증해봐. 너희의 믿음을 확증해봐라. 네가 진짜 예수 믿는지. 너희들이 진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소망하기로 합니다. 늘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고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인정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옆에 있다가 또 탁 한다는 소리가 이러더라고요. 불평하는 귀신 떠나가라 그러더라고. 속으로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다행이지, 목사 아니고 안 믿는 남편 했다면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겠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뭐가 나더라도 나와. 여러분 진짜 우리 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 그래 속으로 떠나가라. 그래 떠나가라. 난 죽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또 얼마나 죽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사도 맞아?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복음마저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마냥 고린도 교인들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확증해보고 돌아봐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의 모습에 나의 성품이 정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 이신칭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늘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여기서 뭐라면은 너희들 안에 예수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늘 확인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든지 않아요. 언제나 저때나 조심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버린 자가 아닌 것을 또 알기를 바란다. 또 시험 될까 봐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너희 버림받지 않는 자는 또 알기를 원해. 또 믿음에 또 확신을 또 주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나를 의심하고 사도성을 의심하고 복음마저 의심하고 있는 것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확증해보고,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알지 못한다면 너 버림받은 자야.
그러면서도 그렇게 또 강하게 얘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쓴 이유는 너희들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온전케 세워주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게 아버지들 마음이에요. 야단을 칠 때 야단을 치지만 또 그를 품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이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을 다 확인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새 언약으로 보배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보배가 내 안에 늘 계십니까? 이 보배를 늘 내가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날마다 죽고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믿고 날마다 그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간증하는 삶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온 가족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지고 날마다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고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은 늘 확인하고 너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그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쓰는 것은 너희들이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 주신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90% 10%의 비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100%를 채워가는데 10%, 90%가 있는데, 어떤 일이 성공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이 성공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치유기도 해가지고 치유받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10%밖에 성공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두고 어떤 내 기도 제목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90%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하늘 상급이 쌓여지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90%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만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막은 것은 10%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도 잘 되고 거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100% 성공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심을 인정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내가 가슴으로 믿어서 가슴으로 이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90%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것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온 사랑하는 온 가족과 함께 승리의 영광의 노래를 부를 만한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안에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제목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승리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대면하여서 할 때에는 넘어뜨리라고 너희들을 미리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먼저 편지를 보낸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그 죄는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 시간을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공사하다가 4명이나 살고 싶어서 베란다로 떨어져가지고 12층인가 떨어져가지고 그분들이 살려고 나왔다 베란다로 도망 나오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저와 여러분이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확증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능력이 많았고 은사가 많았고 철학이 많았고 돈이 많았고 모든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많았다고 고린도전서에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일을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표대를 하여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서 확증해보고 돌아보고 안 되면 여러분 저희들처럼 오심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나는 죽었습니다. 저처럼 또 내가 욱 했다가도 아버지 나는 죽었습니다. 또 외치시고 주님을 다시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이 삶으로 끊임없이 가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끊임없이 주님을 믿음을 시험하여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내가 너희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